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이민으로 시작돼서 기독교 국가로 명성을 날리는 국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는 교회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민족들이 세우는 모스크와 힌두 사원들이 점점 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센터, 요가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상황을 선교학자들은 탈기독교화, 후기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사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는 한물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후기 사회가 왔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교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페이간 소사이어티가 됐다고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교학계에서는 미국을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명목상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1년에 한 두세 번 오는 게 전부입니다. CEO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CEO 크리스찬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배 부흥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와서는.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각 교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전부 서울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 그죠? 가장 큰 장로교회도 서울에, 가장 큰 감리교회도 서울에, 가장 큰 침례교회도 서울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도원도 자랑했고, 한국교회의 강력한 그런 기독교 선교 운동을 자랑했고,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추락하다가 바닥을 치기 일보 직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리바이벌, 다시 일어서는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고 방법에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은 준비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갈고리로 아무 부위나 그냥 긁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또 욕보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그 죄를 그냥 묵과합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견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엘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가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거룩한 종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 영적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 이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무엇을 보고 따라야 할지 모르니까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의 특징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지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만 틀면 설교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 말씀을 봤다가 또 오락 프로그램도 봤다가 뉴스도 봤다가 우리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한계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게 비전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노쇠 현상, 그러니까 노안이 오고 또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의 노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저는 바로 이 3절, 이 9절에서 부흥의 출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그 7개의 가지로 된 메노라, 그 등불,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 불을 항상 밝혔습니다. 성소에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두워가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성소에는 등잔에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행하시를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의 빛은 바로 이 하나님의 등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 저녁 말씀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에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새벽에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지금 송출하고 있는 것이죠. 먼 거리에 있어서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백업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골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토요 새벽 예배만큼은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라도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까지 다 나와서 이 예배, 토요 새벽 예배만큼은 좀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자녀를 직접 안수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가진 1세대들이 가진 이 한국적인 기도의 영성, 또 우리의 좋은 전통, 또 이런 영성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무너진 가정예배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부흥의 출발은 말씀을 다 같이 듣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그 빛 위에 머물러 누워있던 아이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조명이 엘리 가문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증거궤 위 속죄소,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근데 어린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증거궤,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 바로 옆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대목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게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소에서 수종들던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장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명사건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하는 순간이죠. 5절에 엘리에게로 이제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아,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잠결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누워서 자라.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 앞에 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서 누워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왜 자꾸 엘리 앞에 가는 걸까요? 엘리가 부른 줄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아직 구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2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선생님 엘리의 음성인지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학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아직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할 때 저 알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인카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순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는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이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제서야 세 번째 오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죽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제사장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라고 이제 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초소에서 누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펼쳐서 읽으실 때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바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말씀을 듣기 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딱 서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사무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그가 답변을 하면서 연결되는 클릭이 되는 드디어 이제 링크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두 번 연달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은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콜링하실 때 소명을 주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빼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두려워 말고 가라. 야곱아 야곱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저기 일이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가 원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근데 다바르는 원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인데 저기선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word가 이벤트가 되는 것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곧 사건이고 말씀이 곧 역사예요. 지금 이 다바르가 딱 임하니까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집안에 내가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판받는 이유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들들이 어긋나가는 행동을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고 있었지만 불안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견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쌓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단지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죄가 아니에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금 저주를 자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 폭력적인 아들들을 더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하나님보다 이 자식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악임을 알고도 아들을 경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 거예요.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할 줄 아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 우상에게 우리는 사로잡히거든요.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자식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자녀가 물론 사랑스럽고 귀엽죠. 뭐든지 받아줄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지만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다른 이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 또 뭐 어떤 거짓 행위 이런 것들을 발견해도 은혜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그거 덮자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놓으면 그 속에서 그 죄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지고 맙니다. 그렇게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더 빠르게 퍼지기 전에 이 죄의 누룩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핀셋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못 막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성 세포 같은 것이 하나 발견됐으면 의사가 여기 뭐가 있네요. 그리고 그냥 덮습니까? 수술 날짜 잡읍시다. 아프지만 도려냅시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살리는 길 아닌가요? 내 온몸에 다른 곳에 전이되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삽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뱉은 그 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집의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물을 갖고 오고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이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 끔찍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지만 엘리에게 이걸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스승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까? 사무엘이 참 사려 깊고 신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말을 못하고 쭈뼛거리는 사무엘을 보고 엘리가 이렇게 다그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나한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 엘리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런 엄숙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아무리 어려도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자로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리지만 지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이
홈리 비나스가 한날의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비둔했던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한날에 이 모든 심판이 임했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 곧바로 임한 게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10년에서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오랜 시절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린 죽었구나 하고 그냥 받으면 그만입니까? 경고를 받았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1년도 충분한데 15년이라니요. 15년. 그동안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악행과 범죄를 일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망할 짓이에요.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멸망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연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과 직임은 갖고 있었지만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 연하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을 다 통째로 암송한다고 자부하던 스승들,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리는 다 안다, 다 본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맹인으로 구걸하던 거지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하는 영안이 열리는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어서 제사장 엘리에게 메시지를 선언한 것은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 3장은 벌써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3장에 다 담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바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권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사무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단, 저 북쪽에서 부엘세바 남쪽까지, 우리 한국 한반도의 지도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21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죠? 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감추어졌던 것 같은 그 비밀이 오픈됐어요.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증하게 된 까닭은 처음에 3장의 1절, 3장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영적인 암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이에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 이것이 개인의 부흥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처음은 희귀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됐지만 이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3장을 마감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둡고 말씀과 계시가 잘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침체한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일 새벽 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 나오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공부하다가 밤을 샜거든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아니면 아침에 눈이 떠졌거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구나 하고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못 오시겠거든 유튜브를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상황을 바꾸는 것, 다시 일어서는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신실한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종의 자세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강력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 말씀의 사람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온누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